오늘 이제 마지막 날, 내일이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새벽은 묵상합니다. 하박국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18절, 19절까지 전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동안 구약의 예언서를 쭉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또 예레미야도 한번 있었고, 또 에스겔스, 또 요엘스, 이렇게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설교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또 예언서는 혹 성도님들이, 저도 초반에 성경 볼 때 좀 착각을 한 것이 너무 심판의 이야기만 있고 경고의 이야기만 있고 또 내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겠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하면서 막 제껴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영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 제껴놓고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크신 선하신 계획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절묘하게 감추어져 있는지, 그걸 간파해내는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껴놓고 읽지 말고 더 많이 읽어야 할 부분이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뚝뚝 녹아 떨어질 만큼 애절하고
간절하고 눈물 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그 유명한, 정말로 유명한, 이거는 여러분 뒤에 17절 18절만 읽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 앞에 지금 우리가 오늘 좀 앞부분을 읽어서 본문을 많이 읽으면 오늘은 왜 본문을 막 기노 이런 생각부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 구절만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전부 어려운 구절도 전부 성경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일들, 앞으로 미래에 보여주실 일들을 다 담고 있구나 생각하고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다 돋아서 내 눈을 들어오고 내 마음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 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모르면 찾아서라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하박국의 하박국 이름도 무슨 어디 국물 이야기인가? 아니면 어디 국인가? 그게 아니고 예언자의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 이 예언자의 말씀을 오늘 잘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또 부흥과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 예언자는 1장에서 이스라엘의 행악자들이 있었어요. 안 좋은 사람들이 나라마다 다 있겠죠. 그런 행악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좀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호소를 해요. 호소를 하나님께.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찢고 이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상식적이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2장에서 그래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멸망의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 일하노 이렇게 막 회의에 빠지고 막 혼돈에 빠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하박국도 또 흡사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종으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덤비는 나는 겨우 지금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박국 예언자는 그것도 어째서 해필이면 왜 주변에 그 바벨론 악한 놈 중에 악한 놈들인 이 바벨론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이 선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막 도무지 이게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줘야 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그걸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들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를 알고 깨닫게 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짜자자잔 내용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1장을 보면서 막 호소를 하는 장면이 막 생경스럽고 2장에 막 멸망시켰다는 것에 막 혼돈에 빠져서 방황하고 의심을 갖고 3장은 내가 뭔지 연결도 안 돼서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해석해 왔던 여러분들이요, 이제 본문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부흥과 회복,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본문의 정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캄캄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가령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 그럼 캄캄한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로 막 드득드득 오죠. 사방이 꽉 막혔어요. 나는 도망칠 곳이 없구나. 나는 사방에 이제는 밟힐 뿐이구나. 물에 수장되든지.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보면 여기까지 달려온 걸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고, 이를 깔아도 분통이 터지는, 머리 뚜껑 열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 인생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처량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러분 절대로 내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시각의 눈을 열어서 계시의 영을 주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제 불렀던 그 찬양대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마른 땅같이 쫙 갈라져 가지고 다 빠져나올 때까지 어르신이고 끌고 온 닭이고 양이 다 건널 때까지 그렇게 다 건너고, 바로의 병거는 다 빠져서 수장되어 버리는 놀라운 승리,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딱 수십만 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수십만을 압도하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쫙, 그 사환이 눈이 감겨가지고, 그래 예언자가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쫙 열리는데 막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적병의 군대를 압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 뒤에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빠르고 경쾌한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에 애통하고 슬픔에 하박국 예언자가 막 빠져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 경쾌하고 기쁜 노래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1절에 보면 시기오롯이라고 그래요. 시기오롯에 맞춘 노래다. 하박국의 기도다. 시기오롯,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뭐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트로트, 발라드에 또는 트로트에 맞춘 음악의 한 장르인데 경쾌하고 빠른 즐거운 노래로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박국은 이 시기오롯에 맞춰서 즐겁고 경쾌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아시죠? 1장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회복시켰다. 행악자 어떻게 이거, 그리고는 2장에 막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막 멘붕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요? 바벨론 가지고 죽이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3장의 색깔이 싹 바뀌어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노래를. 그 해답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에 계속해서
여호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주님이 하시는 소문을 들었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건데 도대체 이랬을까? 여러분, 하박국 예언자는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할 멸망이라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 고통을 통하여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크신 뜻과 계획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아무쪼록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시계온에서 맞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박국 예언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앞을, 또 저 앞을, 우리 교회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물러나면서, 기도의 자리로 물러나면서 그 문제 앞에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물러나서, 한 발짝 물러나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각으로 그 문제를 직시할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일의 중심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잘 물러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딱 이빨 딱 물고 하나님이 작정을 해버리시면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괴롭히는 어마무시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애 구원해 줘야지, 우리 교회 살려야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앞에 어떤 세력도, 날고 뛰는 세력도 끝장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4절 말씀에 이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광경을 이제 쫙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에 뭔가 쥐고 계세요. 갑자기 쥐고 계신 그 손가락 사이에 빛이 새어나오는 권능의 빛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빛을 손 안에 감추고 계셨어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런 말씀이죠.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청소년들이 콰이어, 기쁜 소리 찬양단 콰이어로 찬양이 주의 손길이에요. 손길.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데 그게 막 빛이 막,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는데 이제 빛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손안에 감추인 그 권능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온 만물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뜻. 그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치료와 회복의 광선인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에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찬송하죠. 이 뜻은 출애굽기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백성을 삼았으니까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모세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죠. 3장 5절에 보면 그때 역병과 불덩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다고 바로에게 선포할 때 바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조롱하죠. 이 대가리가 없는 이 세상 제국의 한 왕일 뿐인 이 왕이 온 전능자요 심판주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낼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못 보낸다, 이렇게 막 조롱하고 조소하고 막.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이요 핵무기를 100몇십 개를 만들 그런 정도로 돼 있다고요. 얼마나 그동안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큰 소리 뻥뻥 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드론 몇 개로 막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만들 정도로, 여러분 저 미국과 맞서서 큰 소리 떵떵 치는 나라는 세상에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이 믿고 숭배하던 신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양의 아들, 곧 태양신이라 주장하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그 땅에 있는 가축들 장자뿐만 아니고 온 백성의 맏아들이다 하면 전부 다 데려가세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 바로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완전히 그대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손발 다 들죠.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주께서 서신이 그랬어요. 서신이 하나님이 딱 서신 거예요. 조선시대에 왕이 설 때 주상전하 납시오 하듯이 하나님이 딱 서신이, 땅이 막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막 전율하고 산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6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서신이 온 만물이 만왕의 앞에서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의 빛을 나타내 보이시면 하나님 그 권세 앞에 나올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제발 좀 믿기를 바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속이고 빼앗는 사탄의 세력도 떠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요 사탄 놈을 씻기고 밟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작정하신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작정하시고 모든 왕들과 예언자를 보내면서 그 작정하신 뜻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또 나중에는 완전히 이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고 한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놓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음리 꽉 깨물고 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이 사탄을 집어삼키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 그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과 뜻을 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맞서거나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의 구원과 승리로 맛보고 항상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회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13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냐?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3장 13절에 거기는 별표를 억천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억울한데 바벨론에 이렇게 저 나쁜 놈의 시키 이웃 강대국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거기에 멘붕에 빠져가 교회도 안 나오고 코로나 온다고 막 예배도 빠져먹고 기도도 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겠다는, 그거를 아람으로 메시아라고 해요. 아람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 말로 썼단 말이에요. 그걸 메시아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가 본 이름이고 하나님의 닉네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아람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근데 지금 그리스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금 그리스 신화가 쭉 와잖아요. 그때 지금 썼던 말이 그리스도예요. 당시에 헬라 문화가 쫙 깔려 있었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시기온옷에 맞춰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건 멘붕에 지금 빠져야 되는데, 지금 억울해가지고 막 이빨이 갈리고 분노가 막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갑자기 3장에 와서 하박국 예언자가 막 노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당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한, 손절당했던 것 같은 이 이스라엘, 이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네. 구원의 계획이 이제부터 문이 열렸네. 하나님께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고, 부흥을 수년 내에 이뤄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고통받는 우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이 직접 질고와 고통과 십자가에서 이 모든 억울함과 부정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 사망 권세를 다 여러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깨뜨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심판을, 우리가 억울해야 할 이 막 어려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악인의 머리를 치신다는 말씀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하박국 예언자가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 때문에 입술이 떨렸다. 무리를 치러 들어오는 그들 때문에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썩이는 것이 막 내 안에 막 내 뼈에 들어온 거야. 뼈가 막 아프다. 내 몸은 처소에서 떨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걸 들으니 비록 막 다 휩쓸고 가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막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막 하나 둘씩 막 가축이고 막 채소가 다 없을지라도 없으면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리로다.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큰 고통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십자가의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다 도망가고 잡혀먹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장 2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거에 이 회복인 거예요. 비록 지금 멸망당하는 징계를 당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도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어려운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사방팔방으로 답답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의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회복과 부흥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